재직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서론적인 말씀을 4분의 3은 해주셨으니 저는 짧은 시간에 4분의 1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 교인들은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 직분의 충성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직 세미나 교육을 위한 목사님의 계획이 있어서 저에게 부탁을 했으니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첫째.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생활인가?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지요. 직종에 따라서 말도 다르고 제복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일터가 군인이라면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연맹장에서 훈련을 받고 산과 들과 바다를 향하여 전쟁의 연습을 하는 것이 군인의 행동이지요. 내 일터가, 내 직무가 경찰이라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나와 길거리에는 교통경찰이 일을 하고 범죄자들 속을에는 형사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사라고 하는 직종은 학교에서 책을 들고 학생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훈육하고 잘 양육하면서 그의 모습이 학생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지는,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을 보면 존경이 가고 사랑스럽고 자기도 크면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지요. 군인이 군인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경찰의 삶을 잃어버리고 교사가 터벅한 머리에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그렇게 나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잘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터전은 어디 있느냐? PT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터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터전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행 심사가 달라지죠. 훈련장에 있는 군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새파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힘있게 훈련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터전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 터전은 어디일까요? 성도의 생활 터전은 어디일까요? 같이 할까요?
교회다. 교회다. 우리들의 생활 터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의 터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경찰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장사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우리는 그 지체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교회당에 모여서 서로 한 형제가 되어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오장육부가 되어 한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분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해나가는 이 장소가 교회요. 그 교회에 누가 일하느냐? 그리스도 성도들의 생활의 터전 위에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의 터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어디에서 활동하는가? 교회에서 활동하지.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섬기며 재능에 따라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데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궁전이 어찌 그리 신비로운지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이 어찌 그리 성스러운지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 아름다워 나는 그 집에서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두 다 서론 주어에는 여호와 궁전,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들이 바로 그곳에서 살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이 일을 하나님이 직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낳았으니까 나는 자식이죠. 하나님이 날 낳았으니까 아들이도 되고 딸도 되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있는 자녀예요. 여러분 아버지 있어요? 없지요? 아이고 목사님,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 우리의 아버지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지나서 하란으로 갈 때, 삼촌집으로 갈 때에 광야였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고 밤중에서 그 사막 같은 그곳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랬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송아지가 우리에서 기뻐 뛰며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육체의 질병 속에서라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느냐 그 말. 같이 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왜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셨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같이 할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세번역 성경에는 아빠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바, 요새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동행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누구에게? 직분자 자녀들에게. 저 세상 사람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픕니다. 고통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애씁니다. 그러다가 약 먹고 가지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왜 그렇게 아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금 돌보고 있지 않느냐? 안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눈을 떠서, 성령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바로 너희 옆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손길은 아들에게도 미치고 딸에게도 미치고 사업에도 미치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저들은 아버지를 찾지를 못해.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스스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병 걸리면 죽어버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임마누엘 교회에서 직분을 간직하면서, 물론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종의 직분도 있어요. 종의 직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그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나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도 있지만은 주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봉사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직분자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우선으로 두어 육신보다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바로 이런 것이 직분자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죠. 감사가 돼요. 큰 숫자가 많은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관계없이 마음의 기쁨이고 할렐루야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의 생활의 터전 위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소는 이 이름을 간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도, 성전, 성경 모두 다 세상 사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축복된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최고다. 내가 나가는 교회가 최고다.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내가 먼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할까요? 임마누엘 교회가 최고다. 이선영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최고다. 우리 모두 다 최고다. 최고다 켜놔놓고 마음속으로 아니다 가면 안 돼요.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에 제가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면은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권사님, 모든 성도님, 집사님들 참 우리 서론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나름대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귀한 사명 지금까지 하시듯이 남은 여생도 주 앞에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